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6장 14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3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6장 14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번제에 관한 추가 설명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있었지요. 첫째는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과 같은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번제단을 청소하는 일은 제사장이 담당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번제 때 불로 태워서 제가 되어버린 재물과 나무 장작들을 단에서 가지고 내려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버리는 일은 제사장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번제단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니 속바지를 필히 착용해서 자신의 하체가 남들에게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예물이 바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로 모두 태워진 이 번제단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은 귀찮고 힘든 일이 또 하찮은 일이 아니요 오히려 제사장에게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작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어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4에서 23절 단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재에 관해 추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우선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단락은 우리가 레위기 2장 소재 기본 설명편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재에 관해 설명하셨던 내용을 짧게 요약하셔서 오늘 6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소재의 경우 누군가가 바친 이 곡식 제물 중에 전체 중에서 제사장은 그것을 전부 다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을 따로 떼어서 제단 위에 바쳐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름과 유향을 곡식에 넣고 제단 위에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죠. 누룩, 꿀 같은 것들은 곡식 이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제사가 끝나면 앞서서 봉헌자가 가져온 곡식 제물 중 이제 남은 것들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회막들에서만 이것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은 레위기 2장에서 나온 설명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8절 하반부에 나온 설명은 2장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의 남자는 이를 모두 먹일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18절 하반부를 많은 이들이 봉헌자가 소제를 드리고자 가져온 곡식가루 등을 만지는 자는 누구나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거룩한 비품 또는 거룩한 제사 때 쓰고 남은 제물 등에 접촉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이라든지 그 접촉만으로도 마치 자동적으로 거룩해져 가는구나 라고 간주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구약학자들은 이 구절을 소제 때 쓰고 남은 곡식가루 등을 만지는 자는 누구나 거룩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부를 학자들은 이렇게 씁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야 한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야 한다. 만약 이런 구약학자들의 설명이 맞다고 한다면 제사장 모두에게 거룩한 소제물 또는 성물과 접촉하거나 그것을 먹을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거룩한 이만이 소제 때 남은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먹는 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삶과 말과 생각 속의 거룩함을 늘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쉽게 말해 목사라고 하는 직분, 또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예복, 이런 것들이 거룩함을 자동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혹 제사장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들은 우리들의 진실함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진실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모든 예배와 성례를 담당하고 또 집례하기에 앞서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며 이 자리에 나왔는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매 순간 던져야 합니다. 또한 봉헌된 건물과 물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려 하나님께 바친 이 헌금으로 구입한 교회 안의 모든 비품들,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교회 안에서 주로 생활하고 사역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또 소중하게 그것들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한편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또한 어떤 방식으로 바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아멘. 제사장은 위임을 받은 날로부터, 즉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아론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위임식을 시작한 날로부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절반씩 나눠 아침과 저녁에 매일 하나님께 소제로 바쳐야 합니다. 이때도 누룩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준비한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고 철판에 구우면서 잘게 썰어 놓습니다. 그것을 단 위에서 불살라 태우며 여호와께 바치면 됩니다. 자, 앞에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제물로 가져온 것 중 남은 곡식 가루 등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제사장이 위임을 바꿔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모두 불살라 태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이지요. 시작.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위임받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려야 하는 소제의 경우 그들의 몫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모두 태워야만 했습니다. 이번 제사가 끝나면 내 몫이 따로 남겠지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재가 되어버리는 이 곡식 가루를 매일 아침과 저녁 때마다 제사장들은 바라보면서 나의 삶도 하나님께 이처럼 온전히 바쳐지고 사용되어져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처럼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기를 이 아침 함께 결심해 보며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들, 생각들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하나도 남김없이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그 가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며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된 윤석열 정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행정과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 주시라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또 정부 되게 하고 함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